주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며 주 앞에 나와 주의 성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한 모든 주의 종들을 만나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복되게 도와주시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격 속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약한 영들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시험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43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43장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성시교독 11번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1번 시편 1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독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이곳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관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부사로 원하면 나는 주의 기술에 샀습니다.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눈이 주의를 되새기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낚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안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9장 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입는가. 더러운 죄인이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입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덮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부터 마지막 54절까지 한 절씩 들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부터 5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셔도 되겠습니다. 46절부터 54절까지 한 절씩 들어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그때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우중물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오셔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일어나고 자기가 온 소만이 다 하느니라. 합독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의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 우리 주님 전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또 귀한 한 주간 시작하신 저들에게 또 형통하시고 강건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꼭 주님 만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부터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오늘도 꼭 주님 만나심으로 축복의 주인공 되시고 또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왕의 신하의 믿음, 왕의 신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왕의 신하의 믿음. 왕의 신하의 믿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우리는 가지는 겁니다. 옆사람 보시면서 또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소원 우리 왕의 신하의 믿음을 가지십시다.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왔다가 자기 아들의 그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받는 그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또 시작되고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시겠는데요. 46절과 4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시작.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절.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다시 한번 46절 말씀부터 주목해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다시 어디에 지금 이르셨다고 말씀하죠? 갈릴리 가나죠. 자, 갈릴리 가나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그런 장소죠. 다시 말씀드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로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다시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왕의 신하가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어디에 살았냐면 가버나움에 살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가나까지는 3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34km를 달려와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가?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어떻게 됐다고요? 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병에 걸려 있는데 이 병이 얼마나 중하든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태였다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는 절망적인 상태에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받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오늘 그 비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문제가 있으면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을 잠깐 보십시오. 다시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자, 시작. 자, 보십시오. 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자,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뭐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들의 이 질병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아들의 병은 고쳐받을 수 있다라는 이 희망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찾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대상을 찾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다른 대상을 찾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대상 찾아서는 안 되고 다른 거 의지해서도 안 되고 어디 주님께로 달려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희망이 되실까? 그거는 간단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더라고요? 죽어도 살겠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하죠. 자, 그럼 보십시오. 나를 믿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증가하신 분이 누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 거, 최고의 절망 가운데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 놀라운 복음이 세상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죽음의 문제를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해서 이런 희망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다시 46절과 4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46절부터 자, 다시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그들을 잡으시니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자, 갈릴리 가나가 자, 어떤 곳이었는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버나움까지는 34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의 사건이 자, 가버나움까지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죠. 자, 그래서 오늘 왕의 신하는 그것을 바로 생각해낸 겁니다. 지금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소문 들어보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라면 내 아들의 병도 고치지 않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이 희망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그분만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자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거 붙들고 달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또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께 나왔죠. 자, 처음 나왔을 때 그가 자,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기적을 붙들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네, 처음에는 말씀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기적이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의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그는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48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만 믿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다음 49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했죠.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요청하는가? 4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아직까지 지금 뭘 붙들고 있냐면 표적을 붙들고 있습니다. 기적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얼른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그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내 아들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5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하더니. 자,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직도 표적을 붙들고 있는 그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믿고 갔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처음에 그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붙들었고 기적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표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뭘 붙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겁니다. 주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말씀을 붙든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으면 뭐라고 하죠? 본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믿으면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더 주목해 보십시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십시오. 자, 시작. 자,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창조했습니다. 자, 그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천지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을까? 뭐 두말할 것도 없죠. 한 문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는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천지 창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 이거 기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도 아니고 표적도 아닙니다.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하냐면 말씀의 종교,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종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주님 말씀 듣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누구의 말씀을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여러분, 다른 것들이라고 들으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혹시 뭐 의학적인 그런 상식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번지수 잘못 찾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찾아야 할 것이 어디냐면 병원이죠. 여기 가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 드려야 됩니다. 이곳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적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곳에 나온다고 한다면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그분들이 가야 할 것은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꼭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주문으로 꼭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말씀 50절 말씀부터 잠깐 또 주목해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 단어를 좀 중요하게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자,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믿고 갔다. 자,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자, 여러분, 믿고 갔다.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죠. 반대로.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냐면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저에게
어떤 표적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반대예요. 내가 먼저 믿어라. 그럼 너는 영광을 본다. 자,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본다. 자, 믿으면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보고 난 다음에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항상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믿으면 뭐 한다고요? 본다. 반대로 내가 보고 믿으면 복이 없습니다. 안 보고 믿고 내가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보게 되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자,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냐면 그냥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자,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왕의 신앙은 바로 믿고 갔다는 겁니다. 믿고 갔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시 또 말씀 또 주목해 보십시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십시오. 같이, 자, 49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49절에서부터 53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데를 보는즉 어제 7시에. 자, 보십시오. 50절 말씀에서 지금 왕의 신하가 믿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봤죠. 뭘 봤습니까? 그 다음에 51절 말씀 보십시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믿고 갔기 때문에 바로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52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말씀도 계속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고 갔더니 아들도 거침받고 믿고 순종하고 갔더니 온 집안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이 축복은 누구의 것이냐면 믿고 가는 자, 바로 이들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사람 보시는 사람도 금요일 주가 집사님이 우리 믿고 순종합시다. 믿고 갑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인데요. 자, 이 말씀을 보려면 누가복음으로 잠깐 가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쭉 내려가서 8장 3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쭉 내려가십시오. 누가복음 8장 3절 시작.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왕의 신하가 나왔죠. 자, 왕의 신하가 누구인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헤롯의 청직이 구사했습니다. 왕의 신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요한나. 유명한 사람이죠. 자,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를 돕더라. 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그들은 은혜를 배반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고, 바로 1세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기적이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런 분들에게 또 약속된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멸류관입니다. 그럼 꼭 이 멸류관까지 받는 이 상까지 다 하는 큰 믿음을 받는 주의 모든 종들이 다 되시고 끝까지 또 주 앞에 쓰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